보신 대로 2월 달에는 My Favorite Words라고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제로 2월 한 달 동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한 달은 아니고 3번은 제가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요. 마지막 주에는 이제 김광희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제 2월을 매듭 지어 주실 텐데 뭐 1월부터 여러분과 아까 광고한 대로 신방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방하면서 여러분하고 만나면 사실 그 자리는 제가 제 얘기를 여러분한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제가 듣고 또 그 상황에 맞는 그 삶에 맞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일상을 삶을 듣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신 말하고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는 게 신방이겠죠. 그러다 보니 뭐 제가 신방 때 제 얘기를 전혀 안 하진 않습니다만 가급적 저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려 애를 쓰지 제 얘기를 많이 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쯤은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제가 여러분의 목회자가 어떤 인생을 살았나 하는 것도 설명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어느 날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왜 저런 부분을 강조하는지 또 다른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은 이렇게도 말씀을 푸시는데 왜 우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이렇게 푸시는지라는 것도 또 더불어서 이해가 되고 또 공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걸어온 삶을 얘기하면서 그 와중에 만났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2월 한 달 동안 설교를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좋아하는 말씀도 조금씩 시간에 따라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20대 중반에 의지했던 말씀,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30대 초반쯤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 또 마지막 셋째 주에는 30대 후반에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말씀, 그렇게 세 말씀을 통해서 저의 삶을 한번 여러분에게도 소개하고 또 여러분들 이제 예약하시면 신방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또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주고 그런 은혜가 넘치는 미라클 기독교의 예배와 또 교제, 신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1981년 10월 7일 생입니다. 저는 10월 7일 생인데 근데 국가에서는 저를 10월 7일 생으로 여겨주질 않습니다. 그럼 언제냐? 11월 29일로 제 생일이 주민등록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는 뭐 실제 생일이랑 뭐 주민등록 생일이 안 맞는 경우가 허다해요. 근데 저 때만 해도 안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유인즉 저희 아버님이 아들의 출생신고를 10월 7일 생인데 등록할 때 출생신고할 때 11월 29일로 하셨어요. 근데 이날이 11월 29일 저희 부모님의 결혼기념일이에요. 이 얘기를 어디서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와, 아버님 되게 로맨틱하시다. 근데 로맨틱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 당시에 출생신고를 일정 기간 지나서 하면 벌금을 냈대요. 근데 그 벌금을 안 내려면 애가 늦게 태어난 걸로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늦게 하는 김에 결혼기념일로 하자. 그래가지고 저는 11월 29일 생일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사실 서울 성북구 어딘가였습니다. 근데 1살 때 이사를 해서 15살 때까지 자랐던 것은 서울의 개포동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동네가 되게 재밌는 동네예요. 보시면 저 네모난데 보이세요? 글자가 작긴 한데 저 위에 음마아파트가 있어요. 그리고 요 밑에는 타워팰리스라는 데가 있어요. 한 번쯤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어떤 동네예요? 그냥 집값 높고 부촌인 동네가 개포동에서 바로 올라가면 대치동, 도곡동 저기에 타워팰리스 음마아파트가 있습니다. 반면에 밑에 보면은 구룡마을이라는 데 동그란 표시 보이세요? 저기는 어떤 데냐면 산 밑이에요. 산 밑이어서 그 집이 없어요. 대신 비닐하우스에서 사람들이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연탄 봉사하는데 서울로 가겠다? 그러면은 그 연탄 봉사 이렇게 인솔 하는 데서 구룡마을로 데려갑니다. 그 가운데 끼인 데예요. 학교를 가면 어떻겠어요? 삶의 질이 완전 극과 극인 친구들이 모여서 같이 어울려서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초등학교 시절에는 저런 어떤 경제적인 상황, 위치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다 친구들이니까 친하게 지냈죠. 신나게 놀면서 초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 사진입니다. 귀엽죠? 순수하죠? 티 없이 순수해 보이는 건 저 때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사진을 마지막으로 세상의 쓴맛을 이제 하나 둘 보기 시작합니다. 학생 시절 여러분에게는 어떠세요? 그 인생의 가장 큰 이슈가 뭔가요? 10대 때 학교 진학 아니든가요?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갈 수 있는 중학교가 두 군데 있었어요. 한 군데는 개원중학교라는 데고요, 한 군데는 대청중학교라는 데였습니다. 개원중학교라는 데는 저희끼리 그렇게 얘기했어요. 동네 개도 가고 원하는 학교라고. 그냥 개원이니까. 왜냐? 아파트 단지에 있는 조그만 학교인데 교복이 없었어요. 사복을 입는 학교였습니다. 거의 그 근방에서 유일하게. 그리고 대청중학교는 조금 멀었습니다. 근데 이 학교가 도곡동, 대치동 쪽에 약간 치우쳐 있다 보니까 학구열 높고 성적이 잘 나오는 학교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디를 가든 좋다, 난 여기 가서 이제 중학교 보내야지 했는데 배정이 나왔는데 웬걸요, 개원도 아니고 대청도 아닌 구룡중학교라는, 되게 이름도 촌스럽지 않아요? 그래다가 친한 친구들하고도 많이 떨어지고 초등학교 때 친구들하고도 떨어지고 했으니 중학교를 배정받았을 때 기뻐했을까요? 낙담했을까요? 낙담했죠. 결과를 듣고 제 인생 처음으로 어머니의 앉아 계신 그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찌됐든 나라에서 가라고 하니까 갔어요. 갔더니 뭐 다니다 보면 그렇잖아요. 교복 이쁘든 말든 상관없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뭐 친구들 헤어졌으면, 초등학교 때 친구들 헤어졌으면 어떤가요? 중학교 가면 다시 친구들 사귀입니다. 원하지 않았 상태에서 입학은 했지만 막상 들어가 보니 좋은 선생님들과 또 좋은 친구들과 아주 만족하면서 학창 생활을, 중학생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졸업은 저기서 못했어요. 이제 회사를 다니시던 아버지께서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저희 집이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요. 저는 연수동에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고등학교 진학은 어디서 해요? 인천에서 해야 됐습니다. 당시에 인천에 지금처럼 고등학교가 많지 않았습니다. 광역시 전체에서, 그때 뭐 송도 신도시도 없었을 테고 뭐 그랬거든요. 광역시 전체에서 학교가 20몇 개밖에 없었어요, 고등학교가. 그래서 진학 방식이 어땠냐면은 모든 학생들이, 시 관할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1지망에서 5지망까지의 학교를 씁니다. 그러면 1지망 가서 1지망 쓴 사람끼리 추첨해가지고 떨어지면 2지망 내려가고, 그럼 2지망에 내려온 사람들끼리 또 떨어지면 3지망 내려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야 뭐 좋은 학교들이 인천 곳곳에 있습니다만 지금부터 한 20년, 25년 전만 해도 인천의 좋은 학교라 함은 되게 명확했습니다. 그 신도시 말고 구도심에 있는 전통이 유구한 학교, 제물포고등학교, 뭐 인천고등학교, 이런 학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학교가 좋은 학교였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부모님도 원하셨고 저도 가고 싶었고 좋은 학교를 1지망, 2지망에 딱딱 썼습니다. 문제는 이게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부천도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1지망을 지원했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막 20몇 지망에서 돼버리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제가 딱 그랬습니다. 1지망, 뭐 제물포고등학교, 2지망, 인천고등학교 썼어요. 그 중학교에서 이제 배정이 딱 나왔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무슨 일이죠? 딴 애들은 그냥 발표하는데. 그랬더니 우리 중학교에서 1지망에서 5지망까지 다 어딘가 배정을 받았는데 다 떨어지고 남은 4명 중에 너가 한 명이야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데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1라운드가 끝나고 다 떨어진 사람들만 남겨서 2라운드를 해야 되는데 2라운드에는 미달난 학교만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인천시 전체에서 4개 학교밖에 안 남았습니다. 또
집에서 막 2시간 걸리는 학교 이런 데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갈 수 있는 데가 제가 진학을 한 학교인데, 그 학교는 왜 미달이 났느냐? 예전엔 사립이었어요. 근데 비리가 계속 있다 보니까 나라에서, 시에서 안 되겠다, 여기는 더 이상 못 봐주겠다 해서 그냥 공립으로 강제 전환을 시켰습니다. 바로 몇 년 전에. 그러니 뭐 좋은 학생들이 거기를 가고 싶어 하겠어요? 물론 지금은 공립, 제때 제가 진학할 땐 공립이 됐지만 아무도 원하지 않는 학교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저는 뭐 어쩔 수 없었어요. 남아있는 학교 중에 거리도 그렇고, 근데 거리상으로도 거기도 버스 타면 1시간이 넘게 걸리긴 했습니다만, 여기가 제일 낫겠다 가지고 크게 낙심한 상태로 그 학교를 지원했습니다. 그때도 기억이 나요. 담임 선생님이 불렀다 그랬죠. 담임 선생님을 만나고 너는 배정이 안 됐다, 그래서 2라운드를 해야 된다. 집에 가서 또 한 번 엄마를 붙잡고 엄마의 무릎에 파묻혀서 엄마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실컷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달이던 학교가, 그러니까 인천시 곳곳에서 저 같은 친구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좋은 학교 가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좋은 학교 가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있는 학교로 온 친구들이 나름 그 학업 분위기도 높이고 이제 진학률도 높이고 이전과는 다른 학교를 만들어가는 이제 시작점이 되는 때였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3년 내내 공부하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괜찮은 친구들과 만나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또 하나 제가 학교를 정말 마음에 들어했던 거는 지금 네이버에서 그 선인고등학교거든요. 제물포역에 있는 그 학교를 찾아오면 학교 캠퍼스가 저래요. 보통의 고등학교가 아니죠. 지금 여러분 인천대학교가 어디 있죠? 송도신도시에 있습니다. 일부 캠퍼스는 제물포역에 있기도 한 걸로 아는데, 저 울타리 안에 제가 다닌 고등학교를 포함해서 남고, 여고, 뭐 실업계 특성화고등학교, 뭐 대학교, 중학교도 해가지고 학교가 14개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정문이 없어요. 정문이 없으면 뭐도 없어요. 선도부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점심 때는 뭐 대학교 매점 가서 점심 사 먹고, 저녁 때는 그래도 제물포역에 나가면 지하상가가 한 부천역 정도는 됐거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녁 때는 저 때 야자가 있어가지고 이제 밤까지 있었으니까 저녁에는 역 앞에 나가가지고 뭐 쇼핑하다가 밥 사 먹고 들어오고, 뭐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편안하게 3년을 지내면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갈 때는 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건가 크게 낙담하면서 갔는데, 그러니까 저보고 이 학교를 갈래라고 누가 자유의지를 줬으면 100% 안 갔을 학교예요. 근데 가보니까 그냥 어디 가까운데 어디 제법 다닐만 한 데보다 훨씬 나은 학교라는 걸 뭐 한 1학년도 지나기 전에 깨닫고 고등학교 역시 만족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을 갔고요. 대학교 3학년 때 저는 군대를 갔습니다. 제가 제 인생에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게 딱 2가지 있어요. 취업하고 육군 가는 거. 저는 그냥 어려서부터 그냥 계속 공부할 생각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군대를 가면은 요새 많이들 그러시죠. 카투샤 지원했다가 안 되면 공군 가고, 딱 제 루트였습니다. 카투샤는 지원했더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공군을 지원해서 진주에 가가지고 훈련을 받고 그 특기를 받아요. 그럼 이제 인사행정 총무라는 특기인데 그걸 받고 이제 자대를 결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공군을 지원한 사람들은 전투병과 쪽에 안 갈라 그래요. 그냥 보조하는, 지원하는 비전투 부대를 더 선호합니다. 저도 물론 이제 공군대학, 뭐 공군본부, 교재창 이렇게 인쇄하는 뭐 그런 기관도 있어요. 그런 곳에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훈련소를 수료를 딱 하고 자대 배치가 발표가 딱 되더라고요. 나는 어디 가지? 대전 가려나? 뭐 계룡대 가려나? 뭐 오산 쪽으로 가려나? 뭐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가라고 나오는 데가 강원도 원주시를 가라고 나오더라고요.
원주에 뭐가 있어? 원주에도 본군이 뭐가 있었나 싶었는데 보니까 원주에 비행단에 자리가 있었어요. TO가 있는데 제 동기들 중에 아무도 거기를 지원하지 않았어요. 그럼 누굴 보내겠어요? 그냥 다 떨어지고 남은 찌끄레기 한 명 보냈겠죠. 역시 또 그 찌끄레기가 누가 됐어요? 제가 된 겁니다. 남들 맨날 다 가고 남은 데만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주라는 생각도 못한 곳을 가면서 이제 버스 터미널에서 원주행 버스를 타기 전에 엄마한테 전화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엄마 무릎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전화해가지고 엄마, 나 원주에 도대체 뭐가 있는 거지?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하면서 슬픈 마음으로 원주를 갔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날 왜 원주로 보내시는 건가? 수도권에도 그렇게 부대가 많은데 하나님 왜 보내셨는지 깨닫는데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딱 갔더니 20명 남짓 있는 병사들 20명 남짓 있더라고요. 생활하는 부대에 갔습니다. 금요일에 제가 부대에 갔어요. 그리고 저는 바로 그 주 주일부터 교회에 부대 교회에 공군 비행단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있던 부대에 다 어떤 생각들이었냐면은 우리 서로 다 집 떠나 왔으니 서로 다 편안하게 지내자. 그러니까 선임들이 아무도 자기는 욕먹는 선임이 되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가급적 터치를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고 최대한 후임들의 자율과 일과 시간, 자유 시간을 보장해 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너 교회 다니냐? 너 종교 생활하니? 예, 교회 다닙니다. 그럼 너 교회 다녀야겠네. 그럼 넌 교회 가야 돼. 막내는 교회 다녀야 되니까 마투임이 네가 빨래해. 그 마투임이 뭐라 그러면 꼬우면 너도 교회 가. 이런 거죠. 저는 교회 안 갈래요. 전 빨래하고 있을래요. 그런 분위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첫 주일부터 교회를 가는데 그 선임 중에 한 명, 야, 너 교회 다닌다며? 너 찬양대 해봤냐? 성가대 해봤냐? 제가 입대 직전까지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대원으로 있었거든요. 네, 저 찬양대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상병이었어요. 그 선임이 그 최고참한테 데려와서 얘 찬양대 한다는데 성가대 한다는데 데려가도 되죠? 데려가. 그래가지고 저는 부대 간지 이틀 만에 교회 찬양대원으로 등록이 돼서 29개월 동안 찬양대원으로 공군 원주 비행부대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아마 현역으로 저보다 오래 찬양대한 친구들 없을 거예요. 군 생활에서. 토요일에는 이제 신우들끼리 찬양팀 만들어서 찬양 예배 드리고요. 그때도 저는 교회 가야 되니까 제 선임들이 청소하고 빨래하고 저는 교회 갔다가 점호 전에만 오고 이래도 괜찮은 곳이어서 물론 저도 나중에 그런 선임이 됐죠. 누가 후임이 뭐 해야 되면 내가 대신 해주고 이런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군복무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과 만나게 해주려고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깨닫는데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중학교를 진학할 때 그리고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 그리고 군복무를 할 때 패턴이 보이시죠? 제가 어딜 가려고 그러면 하나님 거기 안 보내세요. 안 보내시고 야, 너는 여기를 가 하고서는 이상한 데로 보내세요. 이상하죠? 하나님 저는 신앙생활도 잘했는데요. 저도 기도하고 저희 부모님도 기도하고 다 기도했는데 왜 저를 이런 곳에 보내십니까? 하면서 가면 어때요? 거기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었어요. 이게 10대 때 또 20대 때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냥 제 안에 뭔가 제가 계획된 일이 풀리지 않아도 그러면 이게 일이 이렇게 안 풀리네 하면은 왜 이렇게 되는 거야 하고 낙심이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화면 넘겨주시면 내가 예상하지 않은 곳에 가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 길 끝에서 만나게 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날 그냥 여기를 보내시진 않을 텐데 내가 여기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될까라는 게 저의 삶의 굵직굵직한 이벤트를 뒤돌아보면 늘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저의 자연스러운 신앙의 고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저의 생각은 매번 이렇게 꺾였느냐? 맨날 일로 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보내시고 일로 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야 절로 가. 맨날 이렇게 하나님이 저의 계획을 방향을 틀기만 하셨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저는 문과를 공부했습니다. 인문계생이었습니다. 많은 문과생이 그런 것처럼 수학이 약합니다. 대학교 입시를 위해서 수능을 보는 때였습니다. 수능을 열심히 치고요. 집으로 가는 귀갓길이 마음이 되게 개운치가 않았습니다. 재수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으로 집으로 터덜 이렇게 다 이렇게 포기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왜냐? 수학 시험이 30문제를 풀었는데 모르는 게 4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몇 문제를 찍었어요? 4문제를 찍었어요. 그러니 뭐 이렇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집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EBS에서 그날 수능을 이렇게 분석하면서 이제 답을 하나씩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몇 개 찍었다 그랬죠? 4개를 찍었어요. 그 중에 여러분 4개 찍었으면 몇 개쯤 맞을 것 같아요? 3문제가 맞았더라고요. 3문제가 맞는 바람에 저는 고등학교 3년 동안 모의고사에서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수학 점수를 수능 때 받았습니다. 가장 높은 점수를 결정적인 순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 수능 점수가 나왔습니다. 웬걸 내가 채점했던 점수보다 더 높게 나왔네요. 이거 뭐야 그랬더니 국어 점수가 또 올랐더라고요. 여러분 점수가 떨어지면 내가 뭐 틀렸는지 막 찾아보는데 틀린 줄 알았는데 맞았어요. 찾아봤겠어요? 안 찾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 점수가 내 점수였네 하면서 어쨌든 그런 기분 좋은 수능 결과를 가지고 이제 대학에 정시로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시의 마지막 관문이 논술이었어요. 수시가 아니라 정시 때도 논술을 써야 했습니다. 저도 정시로 지원을 했으니까 논술을 치러 갔습니다. 대학 대형 강의실, 한 이거보다 컸을 것 같아요. 200명은 앉는 강의실에서 아침에 일찍 모여가지고 논술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 논술 그 지문이 보통은 되게 고등학생 수준에서 어려운 지문이 나옵니다. 되게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 때도 그랬어요. 결혼에 대해서 뭐 되게 철학적으로 분석하고 당신의 입장을 써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려운 지문이 그 대학교 시험지 큰 거에 빽빽하게 읽는데 보통 그런 거 읽는데 한 15분, 20분 걸리거든요. 근데 글을 읽는데 너무 잘 읽히는 느낌 아세요? 어려운 글이 머리에 쏙쏙 들어오면서 동시에 내가 이거를 읽고 글을 쓸 때 어떻게 써야겠다는 개요가 머리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글을 다 읽고 시간을 보니까 이게 20분쯤 걸렸어야 맞는데 10분도 안 지난 거예요. 7분, 8분? 그리고 나는 글을 다 읽었고 내용은 내 머릿속에 다 들어왔고 개요까지 다 세팅이 돼 있어요. 빨리 써야겠다 이거 잊어버리기 전에 하고서 미친 듯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 썼어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남더라고요. 퇴고까지 했습니다. 한 번 더 봤는데 읽으면서 느낌이 와 내가 글을 이렇게 잘 쓰네 하는 느낌으로 시험을 딱 마치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한 200명 모였다 그랬죠. 시험을 포기하고 일찍 나간 한 10분도 안 돼서 나간 한 사람을 빼고 제가 2번째로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주차장에 아버님이 이제 끝나면 같이 데려가려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제 의자 이렇게 뒤로 눕혀놓고 이렇게 반 주무시고 계시다 제가 똑똑똑 아빠 끝났어 했더니 아버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얘가 아무도 안 나왔는데 주차장에 얘가 시험을 포기하고 그냥 왔네 가지고 벌써 나와? 왜 벌써 나와? 되게 걱정하면서 보시다가 근데 저는 후련하게 잘 쓰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저보다 빨리 나간 사람이 아마 그때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교실에서도. 어쨌든 그렇게 되게 내가 쓴 글이라는 내가 썼다는 느낌이 없이 마치 누가 써준 것 같은 느낌으로 논술을 잘 치르고 이제 정시를 지원하고 대학 결과를 기다리죠. 제 대학 합격 여부는 2월 중순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추가로 추가 예비 번호 받아가지고 추가로 간 거예요. 저 때는 이제 전공이 세부 학과가 아니라 여러 개 과가 모여가지고 학부로 모집을 했어요. 7개 학과가 한 인문 학부 이렇게 모여있을 때 제가 지원했거든요. 그러니까 250명 정도 됩니다. 학부가. 그런데 여러분 제 뒤에
한 6명 있어요. 그럼 앞에 몇 명 있는 거예요? 240명 넘게 있는 거죠. 자, 그럼 제가 몇 등으로 간 거예요? 저도 알아요. 뒷문 닫고 들어간 거. 그렇죠? 근데 그렇게 들어간 수능 점수가 어때요? 제 실력대로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4문제 중에 3개 찍어가지고 받은 점수로 그렇게 간 거예요. 논술은요? 저는 제가 썼다고 생각 안 해요. 누군가 써준 것 같아요. 지금도. 예. 그렇게 가다 보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게 재밌으세요. 제가 기도한 거를 응답해 주실 때는 그냥 공짜로 안 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주실까요? 이건 네가 한 게 아니야. 누가 해준 것 같지? 내가 해준 거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딱 만들어 놓고 저를 거기로 보내십니다. 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아니면 아예 제 기도를 무시하시고 딴 데로 보내시든가. 응답해 주실 거면 네가 한 거 아니다 라는 걸 확실히 알게 하셔서 저로 하여금 야, 나 이렇게 했어, 이만큼 했어 라는 얘기 절대로 못 꺼내게 하시더라고요. 절대 교만하지 못하게 저에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한 10대, 20대 때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가야 할 길이라면 제가 딴 길로 가겠다고 기도를 하든 뭘 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로 보내세요. 야, 너 거기 말고 일로 가 하고 보내세요. 그리고 보내시고 나서 그치, 여기가 최선의 길인 거 너도 동의하지? 네, 하나님 라고 고백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아니면 제가 기도한 길로 보내실 때에는 제 노력으로 간 게 아님을 분명히 고백하게 만들고 보내셨던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 간증 때문에 제가 이제 교육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처음 설교할 때, 처음 이제 어른들 대상으로 설교할 때 삼았던 본문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37편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저는 그 당시에 20대 때 저는 이거 하나는 분명히 전할 수 있었습니다. 내 길은,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제가 이룬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이뤄주신 겁니다. 길을 틀었을 때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고 직진하게 해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보내시더라고요 라고 고백할 수 없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대학교, 군대까지 다 갔다 와서 대학 마지막 학기였습니다. 4학년 2학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취업보다는 그냥 학교에 계속 남아서 공부하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거든요. 저는 심리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과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했는데 제가 한창 열심히 들었던 과목이 이제 소비자 심리라고, 쉽게 말해서 마케팅이에요. 광고, 마케팅 그런 거에 얽힌 이제 심리학 기제들을 연구하는 쪽에 이제 수업을 4학년 때 많이 듣고 그 길을 갈까라고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기둥교에서 나고 자라진 않았습니다. 제가 기둥교에 처음 온 건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근데 대학교 1학년 때 오긴 했지만 우리 고신일 감독님을 그 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알고는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그 소속 전도사라고 해가지고 원로 전도사님이 2분 계세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은숙 전도사라고 교회 주보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제 할머니십니다. 그래가지고 할머니 집에 오면은 할머니가 교회에서 일하시니까 이제 신방 전도사 하셨으니까 할머니 따라 교회 왔다가 뭐 집에는 그랜드 피아노 이런 거 없잖아요. 막 교회 오면은 그랜드 피아노도 한번 쳐보고 아무 성도도 없을 때 뭐 할머니 일하는 데도 보고 뭐 제가 다니던 교회보다 훨씬 컸기 때문에 교회 예배실도 구경해보고 뭐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가 이제 감독님에게 얘가 우리 손자예요 하면서 소개도 시키셨겠죠. 그러면서 이제 알고 몇 번 뵙고 인사는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덧 청년이 돼서는 기둥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4학년 때 어느 날 주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토요일에 청년 모임 있고 뭐 그럴 때였나? 조금 여유 있을 때 감독님이랑 이제 복도에서 교회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마주치면서 몇 학년이지? 졸업 언제 하나? 예, 저 요번에 졸업학기입니다. 마지막 학기입니다. 그런데 감독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졸업해? 그럼 이제 신학 공부해야지. 그게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란 분들이 한 번쯤은 정말 한 번쯤은 어렸을 때 나도 커서 목사님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잠시라도 해보신 적이 아마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보셨던 저는 어렸을 때 저는 얘는 신학한다는구나, 얘는 목사 된다는구나 라고 했을 때 그 어렸을 때를 저를 보셨는데, 사실 저는 그건 진짜 어렸을 때 잠깐의 꿈이었고 자라면서는 잊어버렸죠. 그런데 대학 4학년 때 감독님이 신학 공부해야지 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이제 진로를 놓고 고민할 때 저한테 계속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래야 하는 건가? 라는 질문으로 저한테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원을 가긴 갈 건데 심리학을 갈까? 아니면 신학이라는 걸 공부해 볼까? 그 기로에 서 있을 때 언젠가 어떤 목사님의 말씀 중에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제 삶이 남부럽지 않게 막 되게 탁월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저한테 야 원서봐 너 행복해? 라고 물으면 저는 고민하지 않고 라고 대답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그냥 젊었을 때는 막연하게 그치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라고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은 갖고 있었지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답을 얻었어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내가 나 스스로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했던 말씀입니다. 왜 행복할까요? 왜 하나님이 내 길을 이끄시고 나 같은 사람의 길을 이끄시고 책임져 주실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건요,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아멘 하고 끝나는 그냥 그 단순한 문답이 아니에요. 구원은요,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날 자녀 삼으십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인도하심은 불완전하지 않아요. 실수가 없어요. 항상 선하고 항상 완전한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으면 평안해지고요, 내 삶이 행복한 겁니다. 구원은요, 그냥 아멘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이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의 태도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신명기 말씀은 저한테 페이버릿 월드가 되었습니다.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되었죠. 그러니까 그때까지의 저의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넉넉하진 않았지만 궁핍하지도 않았어요.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가지는 못한 때가 많았어요. 그렇지만 내가 가지 못한 길도 가장 좋은 길이었어요. 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길러주신 겁니다. 필요한 때에 필요한 분을 만나서 필요한 만큼 성장하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삶을 이끌어주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주변에 세워주셨던 겁니다. 제가 젊은 시절 여러분 만날 때 경험했던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은요, 어느 한 길로 정해진 삶이 아니었습니다. 남들은 다 오른쪽으로 갈 때 그냥 나만 왼쪽 가서 엄청 슬펐죠. 어머니 붙잡고 울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괜찮은 삶이었습니다. 평생 이쪽으로 가길 바랬는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끌고 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대단한 영적인 능력은 없을 수 있어도 저는 그거 하나는 확실히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으면,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을 분명히 믿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를 결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세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만 있으면 우리가 걷는 길이 어디더라도 우리는 안심할 수 있고요,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만큼 큰 위로가 이 땅에 어디 있겠어요? 그것만큼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을 보장해주는 약속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제 아내가 대학에서 일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여러분 정도에 되는 학부생들, 대학원생들을 많이 만나요. 언젠가 대학원생들 모임을 갔다 오더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대학원생이 이제 크리스천이래요. 근데 교제하는 남자가 있는데 결혼을 고민하고 있답니다. 확신하는 게 아니라 고민하고 있대요. 이유인즉 사람은 괜찮은데 그 남자가 송파에 집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답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시고 그래? 하시면 안 돼요.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답답함을 느끼셔야 됩니다. 인생에 많은 사람들이 정답을 미리 세팅해 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의 정답이 정해져 있으면요,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책이 뭘까요? 이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신약 뒤에 나오는 바울까지 다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정해진 루트대로 다 성공적인 삶을 살았으면 성경은 2500년 동안 똑같은 삶의 스토리만 적어 놓은 거예요. 몇천 년 동안 누가 좋은 학교에 갔고, 누가 좋은 직장에 갔고, 누가 좋은 유산 물려주면서 살았는지 그거 알려고 여러분들은 이 말씀 읽으시나요? 그런 책을 누가 읽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모두가 다르게 쓰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모두가 다르게 칭찬받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간절히 원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정량화된 삶이 아니면 실패했다, 어디에 집이 없고 얼마 받는 대기업에 못 들어가고 어느 레벨의 학교에 못 갔다, 그러면 실패한 거다, 그러면 세상 어려워진다.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정해진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행복을 누리며 구원받은 자이기에 행복함을 여전히 간직하며 살 수 있다고 믿고 가는 길이, 그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이란 아까 우리 보았던 시편의 말씀처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겁니다. 맡겨서 세상 방식과 확연히 다른 방법으로 나를 돕는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게, 그게 믿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의 조건은 내 바람,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정한 정답 같은 삶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은 그런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복음에서 비롯되는 게 우리의 행복입니다. 말씀 하나를 마지막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거 잠깐 띄워놔 주세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서 우리한테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왕을 세워달라는 이유가 보이세요? 노란색 7글자. 왜 왕을 세워달래요?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래요. 왕을 세워달라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한테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을 보니까 다른 나라들이 다 왕이 있네요, 하나님. 그럼 우리도 왕 주셔야죠. 나한테 필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다 왕이 있기 때문에 왕 달라는 겁니다. 믿음은요, 남들이 다 왕이 있어서 잘 사는 것 같을지라도 나는 보이는 왕 없어도 하나님이 왕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가르침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게 우리가 가진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남들이 다 세상 왕 때문에 잘 사는 것 같을지라도 그 왕이 가자는 길을 가야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 왕
여호와께 길을 맡기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다고 사는 게 그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길은 하나님께 맡겼기에 하나님이 나를 이쪽 길로 보내시든 저쪽 길로 보내시든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기에 계속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 삶, 내 길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잠시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내가 이 길은 아닌 듯 여겨져도 하나님이 그 길에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 이 땅을 이기며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미라클 기둥교회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